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없던 그런 시절에 교회가 앞장서서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린이 주일이 변해서 어린이날이 되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의 인권과 아이들을 대접하는 것은 그 어떤 시대보다가 우선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제 어린이 주일은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어린이들을 대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버이 주일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부모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면서 어버이 주일은 계속해서 지키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벌써 노령인구가 20%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의 숫자가 비율로 따지면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났고, 아이들이 귀한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 현실이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이제 어른들에 대해서 더 귀중하게 여겨야 될 부분들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으로 그런 상황으로 가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더 적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챙겨야 되는 고령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에 더욱더 집중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이제 말씀하셨던 400년의 기간 4대의 그 시간이 애굽에서 보내던 그 시간이 지나고 우리 주일 오전에 출애굽의 사건을 지금 모세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지난주에도 배웠는데, 그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신 사건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 출애굽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계명을 주십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시대였는데,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숫자가 늘어나고 택한 백성이라는 한 나라의 규모가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명령을 특별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가운데,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부모님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십계명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은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라는 그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명령형으로 쓰여져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그 경외에 사용된 것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말씀과 같은 성격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데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설교하면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 의해서 자녀의 육체가 조성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루터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자세,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어버이 날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주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뭐예요? 카네이션 꽃. 카네이션 꽃 이렇게 부모님께 달아드리고, 요즘은 이 꽃 달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은 이번 주에 좀 못 본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그런데 카네이션 꽃을 이렇게 달아드리면 얼마 가요? 며칠 가요? 며칠 못 갑니다. 카네이션이 오래 가는 꽃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못 가요. 어버이날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꽃다발을 이렇게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물주머니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물주머니가 달려있으면 안 달린 것보다가 오래 가겠죠.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 며칠 안 가는 꽃 싫어한다고 카네이션 화분을 사다 드릴게요. 자, 화분을 사다 주면은 얼마 갑니까? 잘 기르면 계속 안 죽고 살아있어요. 자, 차이가 뭘까요? 화분에는 꽃다발에는 없는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서
계속 살아갑니다. 뿌리가 없는 잘라놓은 꽃이나 꽃다발을 아무리 물주머니를 달아도 얼마 못 가면 그냥 시들어지고 죽게 돼요. 부모에 대해서 우리는 부모님이 뿌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뿌리가 없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도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셔서 심지어는 태어나면서부터 고아로 그렇게 커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존재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의 첫 계명, 10계명의 첫 계명이 이것이 아닌데 여기 첫 계명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5계명부터 말씀하시는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로 강조하신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계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계명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잊지 말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부모님의 존재이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6장 4절에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종들에게도 상전에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성실히 그렇게 행해라. 눈가림만 하고 앞에서 보는 데서만 잘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장 8절을 보니까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께 그대로 그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종의 신분으로 있다면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6장 9절에 상전들아, 상전들에게도 말씀하시는데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상전들에게도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지만 부모들도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 위에 부모님이 계시고 또한 상전으로서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면서 성경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부모님도 상전도 종도 자녀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존재는 진화에 의해서 생겨났다라고 그들이 주장하고 싶어해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보다 뛰어난 어떤 힘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즉 누구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나도 진화에 의해서 내가 원래 원숭이였는데 자꾸 진화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누구를 부정을 하는 것이냐? 뿌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모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더 올라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손수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때 우리는 없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의 부모님이 진짜 내 부모인지 이건 역시 믿음입니다. 왜? 내가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본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오래전 일을 기억을 해도 젖먹이 때의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거꾸로 족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위에는 누구고 그 위에는 누구고
그 이상은 누구고 그 이상은 누구고 그 이상은 누구고. 마태복음에서는 족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로 족보가 내려가는데 누가복음 3장에서는 거꾸로 예수님에게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거꾸로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을 보면요. 누가복음 3장 38절에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아버지는 셋이요, 그 아버지는 아담이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에게로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하나님에게로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게까지 그 족보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족보를 나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면 누구에게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손수 흙을 빚어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 역시 하나님이 맞습니까? 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라는 존재가 있게 하셔서 부모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라는 존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함께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거냐면 부모, 뿌리, 그 위에, 그 이상은,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너희들 잊지 말아라. 그걸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무슨 명분을 얻게 하려고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버지는 아빠, 아버지. 아버지에 대해서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이 아바예요. 이번에 교황이 새로 선출됐는데 교황을 뭐라고 불러요? 그 의미가 친근하게 부르는 그 의미가 아빠예요. 이 아바라는 단어를 거기에 대입을 시켜서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우리는 아들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인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 4장 7절 계속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을 하였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사탄의 종노릇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자녀들을 좋은 것 주고자 하는 마음, 부모님의 마음이죠. 나를 희생해서라도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하나님이 친근한 아버지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멀리가 아니라 가까이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남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엄마가 젖먹이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젖먹이 아기 엄마의 모성은 너무나 아낍니다.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은 급박한 상황에 처하면은 자식을 잡아먹은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 잊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십니다. 아버지들이 자식을 훈계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몽둥이를 들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식을 아끼는 마음도 있지만 부모들은 때로는 부모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다그치고 때로는 매질하는 그런 경우도 혹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잘되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새들도 하나님이 다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자녀를 귀하게 여기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잡초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자라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지금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도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녀가 있는 분들은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부모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신 부모님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저희들이 올바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허락하신 부모님을
인정하고 공경하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마땅히 그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